제자로 은혜로 부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마태 세리에서 제자로 은혜로 부르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기 이전에 이 시간 또 함께 말씀 보기 전에 볼 영상이 저분이 이민욱 쇼 호스트랍니다. 이분이 역경이 좀 있었는데 정금같이 단련되면서 고난이 유익됨을 간증하는 영상입니다.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되게 알 수 없는 아랫배의 어떤 통증이나 약간 횡불한 거예요. 이 아래쪽에 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뭐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완전히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일병이 그 다음에 이게 우울증이 같이 왔어요. 잠이 못 자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내일이 오는 게 싫고 잠이 안 되니까 내일로 될 수 없는 뭔가가 내 인생에 처음 생겼어요. 아, 뭔가 잘못됐다. 인생의 브레이크가 처음 생겼어요. 너무 이제 보더니 흠칫 좀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저 이렇게 놀 때도 맨날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저를 놓고 기도하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처음 기도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아프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막 찬양을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막 찬양을 엄청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막 너무 화가 났어요. 뭐가 감사할까? 나는 이렇게 아프고 그런 엄마가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와, 이게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가? 이런 게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떤 밀당이라는 절대 안 놔주고 이렇게 막 끌어당기는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다시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고 그 과정이에요. 이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점점 이게 100이 돼야지 100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제 생각이 내일도 똑같으면 어떡하지? 상황이 변하고 안 변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오늘만 살아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하루는 오늘이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니까 그냥 너 일어나서 이 침대면은 하나님이 하루 주신 줄 알고 하루 그냥 살면 되고 천국이면 엄마 괜찮다. 천국 가면 그것도 행복이다. 오늘만 살아. 오늘 그냥 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 안 짓고 몸은 아프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면 그 오늘 하루하루가 먹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다. 성경을 읽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오늘은 너무 힘들지만 내일 또 새롭게 하루를 주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때 금방 갔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사람도 거에 일주일 갔을 때도 너무 많아요. 나의 길 오직
고난이 내게 유익히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큰 과정 가운데, 시련 가운데, 그 아픔과 죽음, 고통 가운데 여정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알고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담을 가슴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 이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우리가 조금 가끔 놓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게 뭔가 이루어지고 다 살아가는 듯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버리지 않는구나 알면서 이렇게 입술의 고백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이제 또 감사의 주일로 저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마지막 주일을 감사 주일로 지키며 나가는 은혜도 정말 한 달을 뒤돌아보면서 쉽지 않은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순간들,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또 마음에 남은 상처들, 이 풀리지 않는 숙제들,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관계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감사는 여러분 풍족할 때만 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부족함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계속 12제자를 통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지난 인물들 또 복습하는 의미로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제자였다? 반석이 된 제자였다. 넘겨주세요.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제자, 즉 조용했지만 늘 사람을 많은 열정적이었어요. 베드로 하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은 사람, 하지만 주님께 붙들리니 교회의 반석이 된 제자로 나간 사람 베드로. 두 번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제자였어요. 좀 베드로와 반대, 조용한 성격으로 주님을 따라가지만 늘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제자였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신 제자다. 즉 충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면서 첫 번째로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면서 야고보의 형제 요한 네 번째가 나오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한 제자다. 별칭이 애칭이 사랑의 제자로 불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은 제자였다. 이제 다섯 번째로 빌립이 나옵니다. 이 빌립은 계산보다 순종, 이해보다 믿음으로 나간 제자였다. 좀 계산적이었어요. 하지만 믿음을 배우면서 점차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여섯 번째로 마지막 인물 나다나엘을 살펴봤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였다. 처음에는 의심이 좀 많았어요. 회의가 많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확신의 고백을 드린 제자로 나아갔더라.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6명의 제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용하셨구나. 이걸 지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도 이 다양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7번째로 또 한 명의 제자, 이제 마태를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 마태는 간단히 먼저 설명하면 세리였다. 즉 세금을 걷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정말로 세금 걷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직업을 갖고 있는 자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눈에는 마치 자기 이익만 챙기고 외세에 붙어서 돈을 뜯어가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 동족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불렸어요.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고 회당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 문 밖에서 세금 징수원으로 돈만 받아냈죠.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돈을 세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자였어요. 아마도 그런 겉으로는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많았을 거예요. 많았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공허함과 애롭고 허전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애면하는 그 자리에서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묵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제자로 삼지 않을 사람들은 버리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로 부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모두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판단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그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더 나아가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온 거예요.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마지막 은혜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정말 깨닫는다면 오늘 정말로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 마음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주님, 나 같은 사람도 불러주십니다. 지금도 나를 제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리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이 마태를 통해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